자, 오늘 우리 쉬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한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특별히 고난주간이래요. 특별사역 부흥회를 또 지나면서 많이 초췌해진 지체들도 많은데 우리 옆에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납니다. 네, 빛이 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한 가지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캠페인이었나요? 건희 리더? 네, 리더가 기억을 못하는. 네,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할 거니까요. 주바라기 캠페인 했었는데 기억나죠? 네, 주바라기 캠페인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삶,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할 텐데 오늘은 가을에 맞게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시 한 편을 보고 우리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세요? 누군가 아름답게 비워둔 자리, 누군가 깨끗하게 남겨둔 자리, 그 자리에 앉을 때 나도 향기가 되고 고운 새소리 되고 꽃이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비워둔 자리이고 싶습니다. 이 빈자리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비워야지 깨끗해지고요. 누군가를 위해 비워둔 자리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와서 앉게 됩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프로는 일의 함에 있어서 힘을 주지 않습니다. 경기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프로 선수들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령으로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터득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합니다.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요. 금방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금방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에서 보니까요. 이와 똑같습니다. 힘을 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빼고 사세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힘 빼고 삽시다. 힘 빼고 삽시다. 힘 빼고 살아요. 여러분, 힘을 빼고 살아요. 힘을 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삶은 가장 힘든 게 빼는 삶입니다. 이 더하는 삶은 잘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업도 더하고 지식도 더할 수 있고 돈도 더할 수 있는데 빼는 게 어렵습니다. 빼는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빼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빼면 내가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더하죠. 그러니 무거워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빼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몇 명이 들리네요. 살입니다. 살. 여러분, 살은 내가 빼고 싶은데 안 빼져요. 왜 안 빼지죠? 네, 빼기보다는 찌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빼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시를 읽어보았는데 우리 삶에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걸 빼는 게 필요합니다. 빼는 삶이 있어야지 더해지는 삶이 있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비워질 때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게 뭐냐? 네 안에 있는 것을 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첫째는 비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습관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국이 있어야지만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뭐 고기가 있어야지만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시험 전날에는 밤을 새야지만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정한 습관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습관을 버려버리래요. 왜 버려야 되느냐? 이 습관은 바로 옛사람의 습관이기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은 옛날 사람을 뜻하겠죠. 이전의 삶을 뜻합니다. 이전 삶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ESV를 보시면요, Your old self입니다. 너의 이전의 삶, 옛사람입니다. 그 습관은 어떤 습관이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습관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삶,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 옛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지게 됩니다. 썩어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옛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의 유혹과 그 가득한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결심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내가 만족함으로 그 끝은 썩어집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답게 산다. 어떻게 사람답게 살까요? 마늘하고 쑥 먹으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왜 살아가셨고 왜 일을 했고요? 왜 공부를 했나요?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나의 미래를 위해, 내가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답이 나가면 나는 계속해서 힘듭니다. 왜요? 그 답은 옛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이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나는 왜 이번 한 주간을 살았고, 나는 또 오늘 왜 살아가는가? 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보시면요, 이 말씀에 보시면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형상이란 단어는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만 붙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같을까요? 지정의가 같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같은 게 아니라요, 겉모습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와 여자는 무엇을 하는 존재였습니까? 예배하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창조된 목적이고, 그게 창조된 이유고, 그게 살아갈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게 되나요? 힘들고 어렵나요? 눈물이 앞을 가리나요? 아닙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왜요?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과 동일한 이 형상이 왜 일어나는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관계고 만남입니다. 생명을 뜻하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영광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내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에 목에 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내 안에 존재할 때 나는 더 이상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 내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이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만족해야죠.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욕심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욕심을 어떻게 버리느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있지만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를 만족시킬 때는 결핍된 것만 계속 보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필요한데 안 돼요. 그러니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욕심만 계속 쌓여져 갑니다. 어떻게든 이루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성공과 그 욕심에 매여 살도록 너희들은 그것이 한계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만족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결핍된 걸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세어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더 욕심이 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씩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다입니다. 세상에 인정해줘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그 영광 안에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내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선교 단체가 있는데 혹시 내비게이토라는 선교 단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네, 내비게이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사역할 때 그 선교사님이 내비게이토 출신이셨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군대와 같습니다. 뭐 다른 선교 단체들도 비슷하겠지만 리더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그 정도로 리더의 권위가 굉장히 강한 선교 단체인데, 왜 그러냐? 이 선교 단체가 미 해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걸 설명을 할 때 배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항해로 설명을 해요. 배를 조정할 때 키가 있습니다. 동그란 큰 키가 있잖아요. 그 키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하는데요, 그 키 가운데 중심 축이 있는데 그 축이 내가 주인이면, 그 축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 계속 힘듭니다. 키를 잡고 운행하기가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이 키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요? 내 것을 비워낼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옛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욕심을 이야기했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탐심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이걸 다 내어 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대함으로 여러분 옛사람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나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습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 비워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마땅히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 비워낼 때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꼭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비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한 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까? 1년에 딱 한 번. 동영? 언제 쏟아내나요?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간 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수련회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언제 하나님 부르짖으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간들에 집중하며 나가겠습니까? 수련회 아닙니까? 수련회 아니고 나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한다. 네, 좀 있네요.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때 우리는 모든 걸 쏟아냈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체험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바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비워둔 상태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he new has come입니다.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옛사람은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그 사랑 안에 녹아져 들어갔다면 옛사람은 다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쏟아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뭘로 채운다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건 당연히 세상의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은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 안에 우리를 채워 넣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고 만났던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풍성한 삶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넘어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떠한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도 했었는데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는가? 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마침으로 내 안에 그 진리의 풍성함을 누렸는가? 여러분 그걸 진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간 말씀 한 구절, 한 절, 한 장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새 사람이 나타나며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그 어려움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불안하셨죠? 이번 한 주간도 불안할 겁니다. 왜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가정, 결혼도 학업도 준비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계속 뭔가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반응하세요. 믿으시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밤새도 한계가 있고요. 일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뚫지 못해 여러분 묶여서 힘들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꾸역꾸역 준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신 하나님과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하지도 못하는 거 내가 힘내려고 하고, 그래서 또 좌절하고, 그리고 그 실패한 탓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뭐 하나님한테 맡겨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옛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난주 한번 보여주세요. 주바라기 캠페인인데요. 다시 합니다. 이번 한 달간 여러분 리더와 함께 같이 확인하고 우리는 이걸 해낼 겁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네, 암송을 하세요. 세 번째. 네,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GBS의 가운데 지금 결석하고 있는 조원들 있잖아요. 그 조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꼭 초청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두려워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넘어가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